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있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라, 그 소명을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나섰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삶에서 비유해 볼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내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지으려고 했던 공장이 우여곡절 끝에 지어졌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만한 집은 있어야지, 이 집에 살아야지 라고 준비했던 그 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갖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합격했습니다. 내가 갖고자 했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했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취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벽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시작된 자리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각자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아, 나한테 이런 거겠구나, 성벽을 쌓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성벽이 쌓아졌을 때 공장이 지어졌고, 집을 얻게 되었고, 내가 원하던 자리에 가게 되었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고, 내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장을 졌으면 테이프 끊는 거 하는 건가요? 무지개색 커튼식, 그걸 해야 됩니까? 집을 새로 멋지게 졌고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들이 해야 됩니까? 믿음 있으신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건 답을 한번 해보시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드려야죠. 할렐루야. 예배드려야 됩니다. 회복의 시작에 예배드려야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벽이 지어졌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가 이러한 회복의 시작, 이러한 성공의 때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가 때로 형식적인 예배에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 축하 예배,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예배당 봉헌 예배, 헌당 예배. 우리의 시간들을 가만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진짜 예배였냐?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 많은 때 그냥 형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의례해야 하는, 새로 이사 왔네?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복 받아야지. 기도 한번 받아야지. 그래야 이 집에서 뭔가 내가 잘 되겠지. 뭔가 이사하면 당연히 해야 될 옆집에 떡 돌리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예배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형식적인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나서 정신없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는 우리 그동안 애썼어, 우리가 너무 잘했어, 우리가 수고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했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성공을 경험한 그때, 크든 작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저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 오시라고 해갖고 잠깐 보내는 30분 남짓 1시간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요,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는 것.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가만히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가운데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게 하시고 그 땅에서 실패하였으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죄악 가운데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야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걸어왔던 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그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을 바라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내가 돌아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제대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했나 라고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내가 이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돌아봄의 결과가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룬 것은 내 덕분이야. 내 열심의 결과야.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이걸 가질만 해. 나는 참 대단해. 라고 자랑한다면 잘못 돌아본 겁니다. 엉뚱한 것을 돌아본 거죠. 우리 성경 속에서 돌아본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불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였던 롯,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롯의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도망쳐 나올 때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봤죠. 그 여인이 돌아본 게 뭡니까? 그 여인이 돌아봤던 것은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었던 나의 것을 돌아봤습니다. 죄 가운데 내가 세워왔던 것들, 죄악을 돌아봤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의 돌아봄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한 나의 욕망에 대한 돌아봄이었습니다. 그건 부질없는 겁니다. 소금기둥 되는 겁니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라 하니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잘 나갔고 이렇게 대단했고 이렇게 젊었고 이렇게 건강했고 이걸 가졌고 누렸고 그땐 그걸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왜 뺏어갔나요? 그것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돌아봄이죠. 죄악에 대한 돌아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돌아보라 하니 이전에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유 그때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게 문제였고 이것만 그렇게 안 했으면 그저 자책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돼 절망하고 그 속에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렇게 내 스스로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것이 돌아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간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1년 전에 네가 잘못했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만 생각하고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만 떠올리고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봄은 그 자리에 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회복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성벽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언제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요. 다시 우리가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이 지어졌다. 야, 내가 이런 걸 얻었다, 가졌다, 이루었다,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회복의 자리의 시작에 서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봄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나 다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그것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죄악된 길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양을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유 그래 우리가 문제야, 우리 조상이 문제야, 조상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돌아봄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 아픈 상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만났어도 차마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아픔들,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 아픈 상처를 굳이 후벼 파내서 내가 이게 문제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아픔 속에, 그 상처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상들의 죄고 나랑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럴만 했으니까 그랬죠. 나는 지금 그렇죠.
그들은 이전의 죄악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만 보니까 이런 거는 그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누가 어리석었는지, 누가 길을 잃었는지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오늘 9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의 돌아봄의 결과는, 그들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믿음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그 길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으로 돌아보지 마시고요, 후회하며 돌아보지 마시고요, 누구를 탓하려고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회복의 시작, 회복의 표가 되는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전을 돌아봤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고 그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온전하지 못한 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품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나의 길을 바라봅니다. 이 성벽 앞에서, 이 성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세워갈 그 날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10장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28절의 중반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 고백들이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백들은 구약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읽고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고백의 본질이 뭐냐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았고 이제 이 새롭게 세워진 성벽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끌고 와서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치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 결단. 그리고 여러분, 참된 회복은 이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은요, 그냥 표입니다. 성벽은 표라고요. 상징입니다. 참된 회복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아팠다가 나았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네. 내 사업이 어려웠다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나 보다.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잘못 돌아보고 두고 왔던 죄악을 그리워하고 내가 만들었던 죄의 결과들의 미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음 가운데 맴돈다면요, 앞으로 찾아올 일들은 이전의 삶과 똑같을 겁니다.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다시 아플 겁니다. 사업이 괜찮아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갖게 됐다고요? 그럼 뭐합니까? 다시 없어집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갔다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잃어버리고 다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돌아보았기에 온전히 회개하였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근심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휘둘리고, 다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이고요, 바라보니 소망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잘 될 거라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게 어쨌든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를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